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 마치고 지금 여러 재판 앞에 섰죠. 벨릭스 앞에서 섰고, 이제 베스도라는 그 로마 총독, 파견 나온 하나의 관리죠. 그 총독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는 배심원이 2명 늘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버니게라는 그러한 여자인데,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예요. 사실 누이인데 함께 살아요. 친누이인데 함께 살아요. 이게 완전히 근친상간이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인데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 왕이에요.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로 봐서는 굉장히 부도덕하고 그런 사람이고, 버니게라는 이 여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친누나인데 친누나임과 동시에 로마 황제의 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이 가정이 좀 문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이 아그리빠 왕과 분봉왕이죠. 사실은 분봉왕,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왕, 전체 왕 아니고 이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왕, 그리고 버니게 이제 와이프죠. 와이프라고 할 수도 없는 어쨌든 이런 버니가 앞에서 바울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판장 앞에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엄을 갖추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이 왕비가 딱 이제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재판 앞에서. 이제 변론의 내용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변론을 어떻게 하는가?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배경을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고 바리새인인데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한 그런 유대인이었다,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인데 그 엄격한 것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그러한 파를 따라서 그렇게 내가 소속되어 사역한 그러한 사람이다. 그 두 번째는요, 자기가 유대인으로 있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였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위임과 권한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당시에 박해가 심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자기가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조하고 찬성표를 냈다. 그리고 사람들을 회당에서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형벌을 내려가지고 강제로 거짓 맹세를 하게 했다, 거짓 고백을 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의 그 땅뿐만 아니라 외국의 땅까지 가가지고, 그 성까지 가가지고 열심히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가장 강력한 빛, 그 해보다 밝은 빛을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비추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음성을 들려주셨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유명한 얘기죠.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지금 가시채라는 것은 가시채찍이란 말이에요. 가시채찍을 뒷발로 열심히 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에게 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바울이 하는 그 일, 그 사울이죠, 이전에 사울이 했던 그 모든 일이 사실상 가시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생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고생인 줄 모르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뭔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생이다.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너에게 엄청난 일이야, 엄청난 고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바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을 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네가 나를 본 것과,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나를 본 것과, 두 번째,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타날 그 일에 대해서 네가 바로 종과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두 가지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이유, 물론 환상이죠. 사람들은 못 봤고 사도 바울만 봤어요. 사도 바울만 봤는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셨는가? 첫 번째,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보여야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사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직접 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자격이에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삼으려고요?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부르신 이유예요. 사도 바울의 그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는가? 첫 번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우리와 같은 이방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소명이라고 하죠. 소명. 첫 번째는 소명, 부르심이에요. 도대체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는가?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불렀는가? 그것은 첫 번째, 바울을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특징이 뭔데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감당해요? 종과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왜요?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었다.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먼저 정체성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정체성과 두 번째 사명, 이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정체성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첫 번째,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이게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다. 이걸 소명,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콜링과 미션은 달라요. 소명은 콜링이고 사명은 뭐예요? 미션이에요. 해야 될 일, 미션, 미니스트리, 미션. 그게 사명이고 일입니다. 띵이에요, 띵. 투도 띵. 뭔가 해야 될 일. to being. 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가 되기 위해서, 바로 그게 바로 소명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 사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그 일을 증언하고 나타내는 뭐예요? 종과 증인,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는 예수님을 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게 바로 이제 나타나신 목적이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에 대한 종과 증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역은 누가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착각하냐면, 우리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내려고 해요. 내가 나타내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과 증인이라고 말해요. 종은 뭐예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증인은 본 것대로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냐면,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불렀다고 하면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내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해요. 그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일이지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약해서 불렀어. 너는 가만히 있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봐.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이고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도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너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 바로 종이고 증인이야. 뭐에 대한 증인이고 뭐에 대한 종입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일이에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성취를 쌓으려고 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종이자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책임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우리 교회 방문해가지고 잠깐 이게 담소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그러니까 3명이 만났어요. 저 만났고 개척교회 2분 만났는데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도 없고 아내도 돈도 못 벌고 자녀는 2이 있고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요. 근데 저는 암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자기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한 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종 아니냐? 종은 뭐예요?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종은 누가 책임지죠?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책임도 없고 우리 스스로를 부양할 책임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누가 먹이시고 누가 우리를 책임지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딱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암 걸리셨던 목사님께서 큰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군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군요. 거기에 큰 저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라고 보내신 종일 뿐이에요. 종은 시킨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그 일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가? 세상의 논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뭐죠? 성공자가 되라고 그래요. 자꾸 세상에 성공자가 되고 너의 능력을 키워라. 너의 역량을 키워라. 너의 스펙을 쌓아라. 그래야 네가 성공할 수 있다. 네가 영광받을 수 있다. 네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거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당연하죠. 세상에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없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게 최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우러러보고 칭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봤어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봤잖아요.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그걸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타내는 종이요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자유함이 넘쳐요. 자유함이.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넘치는 자유가 있어요. 실패하면 좀 어때요? 책임지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실패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가운데의 실패예요.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일 가운데의 성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비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어요. 너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는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다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간증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 저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화려한 언변도 없어요. 여러분을 감동시킬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웃겼다 울렸다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늘 강조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게 주시는 가장 큰 확신은 저는 다른 말 안 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요.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제가 말을 못해도 괜찮으세요? 좀 지루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위로되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하고요, 바울이에요. 모세도 말 더럽게 못했어요. 바울도 말 못했어요. 모세는 말 못해서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주님, 저는 말을 못해요.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있습니까? 괜찮아. 하나님께서 계속, 왜냐하면 일은 누가 시킨?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거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냥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세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말에 좀 부족하다. 너희가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왜요? 바울은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가장 큰 덕목은 유능함이 아니고 신실함이에요. 우리는 유능함을 구하죠. 저도 많은 유혹이 있어요. 나도 어떤 목사님처럼 말 잘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떤 목사님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이 너무 많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유혹이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꾸만 저의 욕심이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위로받는 것은 아니야. 너는 종일 뿐이야. 너는 증인일 뿐이야. 본 것만 말해. 말 못해도 괜찮아. 본 것을 말해. 시킨 그 일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공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엄청난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름받은 사람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일,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그 일을 우리는 하는 종일 뿐이고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사명입니다. 여태까지는 소명을 말했어요. 소명은 뭐라고요? 콜링이에요. 부르신 이유고 목적이었어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해야 될 일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가?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이게 오늘 핵심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부름받아 무슨 일을 하는가? 물론 종과 증인의 일이에요. 그거 도대체 무슨 종이고 무슨 증인인가? 자, 가서 그 눈을 사람들의 18절 보세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눈을 뜨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심이라고 말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첫 번째로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은 뭔가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일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바로 그 일이 바로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요. 자, 눈이 뜨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건 소리일 뿐이고 말하는 건 말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까막눈 보면 보이는 건 뭐예요? 글자요. 하얀 건 뭐예요? 종이일 뿐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일 뿐이에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들리는 건 소리요, 말하는 건 말인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못 떠서 그래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 우리 안에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은 뭐냐?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일이 바로 회심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회심이 일어나요. 회심을 안 하면요, 앞에서 우리가 봤죠? 여러분 다 안 읽었는데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재판 끝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다라는 거예요.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게 베스도가 한 얘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뭐라고 했는지 아까 말씀드린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다 듣고 하는 소리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네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지금 바로 나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은 죄인 가운데서 이제 의지됐습니다. 이런 말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적은 말로 나를 지금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군요. 다음에 듣겠습니다.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는구나.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눈이 안 떠졌어.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뜨게 하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우리가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세요. 우리의 삶이 어둠이요. 이전에 어둠. 세상이 전부였어요. 세상을 열심히 따라갔어요. 세상에서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행복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을 못 떴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것, 이걸 회심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그 다음에 18절을 보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죄사함을 받게 된다. 이게 바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앞에는 우리의 눈이 떠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중생 됐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군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용서받았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죄 용서받는 걸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 용서를 받지 않으면 다 심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용서를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일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뭘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과 유대 온 땅 이방인에게까지, 그러니까 전국으로 전 이 지역으로 자기가 가서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바로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회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중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은 선한 일이 1차적으로 아니에요. 뭔가 좋은 일, 의로운 일, 뭔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 아니고, 이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이 회개에 합당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이에요. 먼저 죄사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죄사함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죄사함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절대.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뭔가를 했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의를 손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기 위해선 바로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명값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저히 미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그 어떤 생명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속량할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그 모든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자,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빛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강력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23절과 같이 왜 죽으시고 먼저 살아나셨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죄인에서 뭘 만드시려고, 의인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동안 캄캄하게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캄캄하게 눈이 가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렸어요. 네가 바로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맹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책감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죄책감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막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권력을 가져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죄책감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정도 많이 어렵고 관계도 깨지고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다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행도 중독이에요. 가다 보면 뭐 별로가 이제 뭐 하도 다니다 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안 다녀봤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겠지만 많이 다녀본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뭐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그때뿐이고 그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런 쪽으로 박혀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책감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책감,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해결되면 당연히 죽겠죠. 하나님 제가 죽어드릴까요? 그러면 제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으로 안 되고 우리의 행위로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의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비로소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렇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죄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 용서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기에 대해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이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것만 알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요새 기쁨으로 살아요. 제가 다른 거 없어도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렇지, 내 노력이 아니지. 내 노력이라고 했으면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별로고 제 생명이나 능력을 원하셨다면 저는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보시지 않는데요. 오직 예수님의 것만 보신대요. 예수님의 생명만 원하신대요. 예수님의 죽음만 인정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만족시켜 드렸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살아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건 누구의 행위예요? 오직 예수님의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타내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종이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눈이 떠져서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이것이 비로소 내 것이 될 때 남 얘기가 아니고 그건 저 목사의 얘기지. 그건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지. 그건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지. 이건 나는 상관없어. 이러면 아직 눈을 못 뜬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요. 내 기쁨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이 돼야 돼요. 내 은혜가 돼야 돼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다른 걸 주려고 그래요. 레크레이션, 어떤 자선, 어떤 무슨 강좌, 강의, 여러 가지 좋은 선한 일 다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복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복이 또 있어요. 그건 바로 23절에 앞에 있는 20절에 있어요. 아니죠. 23절이 아니라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는요, 죄사함이었어요. 자, 뒤에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죄사함과 그 다음에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은혜가 되세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얻어요? 기업은요, 포션, 기업은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근데 그 앞에 말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서 판정이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 나를, 여기 나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떻게 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뭘 받아요? 기업. 지금 한 글씨가 아니지만 제가 여러 번이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했어요. 누굴 믿어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얻어요? 기업을.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 복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이 든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어요. 받은 줄 믿습니다. 와,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이 없는 사람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요. 있어도 가난해. 여러분, 있어도 가난한 사람 알아요? 전에 박현희 집사님이 저 어디 그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거기서 커피숍을 하셨는데 박현희 그 집사님이 아직도 하신 말이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신 말씀이. 거기 어떤 나이가 많고 돈이 많게 보이는 할머니가 있는데 선생님 100원짜리를 그렇게 발발발 떨고 50원짜리 한 장에 발발발 떨고, 박현희 집사님이 도대체 그 돈이 많아 보이는 그분이, 거기 좋은 아파트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아마 대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100원, 50원에 벌벌 떨고, 그 사람은 가진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여유가 없고 넉넉함이 없고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부유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권력을 많이 얻었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진짜 예수를 믿어 그 사람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놀라운 기업을 누리고 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빈궁함이 있으나, 나는 부유함이 있으나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없어도 너무너무 잘 살아. 그 사람은 돈이 많아도 교만하진 않아. 그 사람은 너무너무 비참한 것 같고 혹시 병에 걸리고 너무너무 아픈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압살당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왜? 거룩한 무리 가운데 받는 기업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업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물론 죄가 있어요. 죄가 있고 나약함이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날마다 넘어져요. 그리고 저를 볼 때 너무너무 부족하고 한심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주세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이건 사도행전이잖아요. 로마서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이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가 있나요? 어떠한 선한 일이 있나요? 아니에요. 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안 그랬으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선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행실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나 이건 역사책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의사 누가. 정확한 팩트만을 기록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옆에서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믿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가 되었고 그 거룩한 무리에게는 반드시 기업과 상급이 있다. 그걸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저는 증인일 뿐이에요. 성경을 나타내는 증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이 눈이 확 열린, 그게 바로 개안이에요. 그 실로암에서 눈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거기에서 그냥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떴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죄 용서 받는 거. 두 번째요,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거룩한 무리에게만 주는 그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누리는 것, 이미 받아서 누리는 것, 천국 가서 누리는 거 말고요. 이미 우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 아세요? 거룩한 무리로 인정하는 거 아세요? 죄가 있으나, 여전히 죄가 있으나 거룩한 무리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힘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능력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돈 없어지면 무너지잖아요. 권력 떨어지면 무너지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냥 정치에 목숨 걸까요? 왜 이렇게 권력에 목숨 걸까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어지면 자기는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면 힘드시니까 뒤에 말씀이 있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전하기로 하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정체성이 뭔가. 사역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소명의 정체성은 첫 번째 뭐래요? 첫 번째는 사도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요, 앞으로 내가 나타날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실 그 일에 대한 뭐예요? 첫 번째, 종이요, 그 다음에 증인이다.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부르신 소명이다. 자,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은 뭘 하는 거라고 그랬나요? 사람들의 뭘 뜨게 하는 것? 눈을 뜨게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뭘 전해야만 되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한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사람의 눈이 떠졌을 때, 이건 사람이 눈이 떠졌다는 것은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중생으로 나타나는 그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용서를 받게 돼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죄를 짓고 있으나 죄인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고 죄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짓게 될 죄도 용서 받은 것이에요. 그거 바로 죄 용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무슨 무리가 됐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었어요. 거룩한 무리가 되면 뭘 받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나타내는 그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이에요. 함께 우리 기도하실까요?